예,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모두가 되면은 교회는 변화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육신적인 거, 자기의 중심적인 거 가지고는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함께 모이느냐? 그렇죠? 이런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리 장작이 불이 잘 타도 헤쳐버리면 꺼집니다. 그러나 불이 약해도 모아놓으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성의의 역사는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오늘 집에 안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간절한 심령 되면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갈지게는 짐을 벗어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한 3가지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발생지가 중국의 발생지에서요, 들으니까 그 좋은 교회들 잘 지어놨는데 폭발해봤대요, 폭발을. 그 동네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성경도 만들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어요. 왜냐? 2사람이 퇴원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단단히 죽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복음이 있는데,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그 바이러스 나라를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어느 날인가 중국의 문이 열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보면서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힘을 주셔서, 중국에 있는 성에도 다 쫓겨나버렸잖아요. 다 한국에 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부인이 중국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 같으면 부인 놔두고 와 있어,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인을 봐야 됩니다. 서울 가면서 그냥 맨입으로 탁 나가는 거 대구 역에 나가니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KTX를 타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에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써도 돼요. 이거 그냥 조금 가려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만드는데도 모자라가지고. 그런데도 보따리바닥 싸가가다가 또 걸리네, 또 이게.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요. 자기만 돈 벌면 되고 자기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두 번째, 택시를 탔는데 72사람은 노인이요, 운전하다가. 아이, 어르신 얘기 좀 합니다. 그래도 뭐냐, 그렇게. 우리 집에는 어떻게 우아이 많아가지고. 그저 막, 자기 뭐, 처제도, 뭐, 조카도 뭐, 전부 다 암 걸려 죽었대.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편애들 못해요. 복음이 들어갈 여가가 없어. 예수님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어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은 예수 믿고 미국 가서 예수 믿는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또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며 또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죽을 때까지 못 봐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단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번에 한 73명이 시험을 칩니다. 목사 되려고. 우리 교단은 목사 되면 다 그래도 어디 가든지 일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전부 다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학생회 청년 대학교 협회가지고 집중훈련 지금 계속 중인데 강사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멋있고 잘생겼더라고요. 40대인데. 이러면은 소망이 있다. 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시험 출제를 낼 때 인간적으로 내지 말고 복음적으로 내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래도요 세상의 지식이 맞아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지혜의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지식이 있을 줄 알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험은 뭐냐 같으면은 맨날 현장 연다고 성경 안 읽어. 신학 졸업할 때가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있어. 한 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왜냐? 복음은 쫙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요 설교 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살아봐야 40대 50이니까 몸이 못 살아봤잖아요. 삶에 대한 건 좀 모자라지만 다 잘해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렌트들이요 눈이 똘망땅 해가지고 참석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앞으로 집중하거든 좀 어른들 와서 좀 힘을 좀 주세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덩어리 한번 들어주고. 요새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악수하자는 이러더라고 덩어리에. 뭘 일을 합니까? 바로 하지. 일을 한다고 안 들어갑니까? 걸리면 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죽어도 괜찮아 바로 하자 그랬어요. 멀쩡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들이 어른한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다는데요. 하나님 능력 속에 있으면은요. 또 일찍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습니다. 하나님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보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쫙 음부에 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더라고. 쫙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더라고. 내가 어디 피하겠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라보느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별거 다 보거든요.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꼴짝이도 보고 사람도 쳐다보고 옷도 쳐다보고 스타일 바라보고 기죽고
어떤 모습을 그러더라고요. 기죽을 이유가 없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시험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졌고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주었는데 기죽지 말아라. 그 일 할 사람 너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아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온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릴 때 138이 되면은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사건의 휴증은 완전히 치유됩니다. 예배에 왜 오느냐?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 치유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아브라함이 새로 출발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단을 쌓는 시간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는 뭡니까?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뭡니까? 발판으로. 어떤 레멘트를 해요. 우리는 레멘트니까 막. 레멘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릇이 뿌리가 없으면 지가 어디 나올 건데? 땅에 떨어졌습니까? 막 솟았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그릇이 있으니 그게 나온 게 세상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우면 막, 아이, 우리 부모는 어쩌고 잘 안 해주고, 뭐. 엄마하고 소통도 안 되고, 뭐.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요. 글쓰나 있으면 소통이 되는데,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일들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도 은혜 못 받거든요.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두가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임 뭐 나옵니까, 첫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라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도 지금 이 시간은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붙을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나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12가지님 오십시오 하면 또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시간까지는 이 안에는 12가지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도 그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조금만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박정모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 해서 그림 그렸어요. 이 안에 있으면은, 주권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가다가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요리 받쳐도 괜찮고 뒤를 받쳐도 결국은 그 설을 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 그때 신학원 때 한번 했어요. 맞는 얘기요. 놔두고 물이 흘러가다 옆에 받쳐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고 받쳐가고 하지만은 가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걸리고 내일도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혼돈 속에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을 발휘하는 곳이 예배당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빛이 비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빛 속에 들어오면 뭡니까?
아무리 영적 혼돈해도 하나님 보호하시죠. 계시록 12장 보면요, 그 여자아이를 용이 잡아본 거랑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옮겨서 보호하셨잖아요. 에스겔에 보면요, 찬양 대장이 하나님이 찬양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 좋은 곳에서 왕래하며 같이 있었는데 내가 도가 넘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요. 자기 중심되니까. 그러셨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 우리 모두들이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걸 그랬잖아요. 맞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다. 그냥 깜깜해도 그리스도 찾으면은 뭐요? 빛이잖아요. 혼돈 속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죠. 빛은 덮어놔도 빛이에요. 그래서 아예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 138의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아, 권사님이 있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시원한 거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새 뭡니까? 사이다 그러죠.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것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로 시원해야 돼요. 이 축복을 이번에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리 직무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 과거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분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입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만나는 길을 여는 그리스도다. 그분입니까? 억만지역에 눌러있는 저를 우리 대신 짐을 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해명시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 예배 시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떠냐? 복음의 흐름과 구원의 역사를 아는 길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잘 되는 길은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예배에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만나 예배하니까 뭐합니까? 세상 말하면 불이 일어나지 그냥.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처럼. 그 예배 들어가니까 나도 별로 기도 안 했는데요. 예배 맞춰 가니까 모든 문제 해결 나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손녀처럼 막 됐다. 걔는 뭐 해놓고 가둬놓고요. 됐다. 이러네요. 난 그거 많이 배워요. 자신있게 말해요. 됐다. 들어가서 가둬놓고 됐다. 자기 수준에는 그렇지만은 됐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됐어요. 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축복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됐다. 막 간단합니다. 됐다. 경상도 말로 하면 됐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가시게 됐다 하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고백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건 다 했는데 보세요. 모세 엘리야도 보였지만 남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막 초막 셋을 짓고 유목사 맨날 돈도 없는 게 무슨 막 집 짓느냐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정적인 사람 같아 보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표현이 그밖에 안 돼. 여기가 좋사 우리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는 안에 누구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거, 엄청난 명예 지위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거든. 6달 막 또 살면서 막 바쁘니까 잊어버렸어. 그리스도 고백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걸 가져가지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갇혀 지키게 해라. 그러면은 네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마디면 되는데 세 가지, 세 번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든 삼시세파에 그러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세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삼시세파인데 한 번 더 하자. 가위바위보. 젖부르다. 삼시세파니까 또 하자. 가위바위보. 또 가위바위보. 또 젖부르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보다도 내 수준을 맞추려고 그래요. 내 수준. 내 수준과 다른 사람 리드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합니까? 다 괜찮다. 방주만 안에 들어라. 네.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너와 내 가족과 생명을 위해서. 그 뭐든지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뭐예요? 나를 중심해서 모든 걸 이뤄나간다 그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나는 참 중요한 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꿀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내 서로 말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한 소리가 나올 때 사탄은 무릎 꿇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있겠어요? 천사도 쫓겨난 판인데 땅을 쫓겨나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못 건드려요, 사탄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랍니까? 내가 안 되니까 뭘 만들어가 보고 사는 거예요. 우상. 난 처음에는 복음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호랑이 그림 그려놓은 보니까 멋있고요, 용사 그려 붙여놓으면 멋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용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림 그리는 용이 무슨 힘이 있다고? 호랑이 껍질 갖다 놔도 못하는데 그림 그려놓고 못하고. 왜냐? 자기 수준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리고 형상으로 그려도 놓고 만들어도 놓고. 세계적으로 좀 다 보면요, 우상성의 나라는요, 영적 문제가 엄청 많아요. 예,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에 간 사람 새벽에 그 추운데 모욕제기하고 가면서 얘기도 나잖아요. 사울 촛발 가면요. 그런다고 삽니까? 우리는요, 그냥 머리 쓱 빗고 나와도 되고요. 모욕 안 하고도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는 거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만나러 갔다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간데 가서 빛도 안 빚고 물도 안 뿌리고, 그렇죠? 옷도 한 번 만져보고.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새 거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 오면요, 딱 앉으면요, 은혜가 돼.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찬양이 생각나고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다 받아봤는데 더 받을 게 없잖아요. 그건데 예배드리는 건 바로 그거라니까. 그거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집에 가느냐? 아니요, 좋아서 또 찬양하고 앉아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 만들고 지금 뭐 하고 별일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랍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은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요 24시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25시입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아들이 있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나니 내가 이거 너희 성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그 성경에 죽는 게 없잖아요. 잔다. 잔다는 말은 뭡니까? 어느 날 깨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로 오늘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림 왕이 아브라함을 그저 괴롭혔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이겨보니까요 환영하러 나왔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살림을 어쩌네. 다 가져가라. 그 사람만 내게는. 나는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안 가져간다. 너 때문에 부자 되면 그런 말 할 거 없다. 나는 5가지 축복 받아놨다. 다섯 가지 축복 모르죠? 아멘소리 안 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5가지 축복 약속을 했어요. 예배에 성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에 답을 다 갖다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모든 것이 아멘이다. 사람이 말해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잘하느냐? 바울 팀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들은 소녀가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 뭐해서 그냥 가다 그냥 듣고 갔는데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나가버려 했어요. 그 나가버렸어, 사단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소녀가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거든요. 바울 말에 오지 마라. 이제 여기서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려놨는데 동네에 야단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식회사가 다 깨졌다, 이제는. 우리 다 투자했는데 돈도 못 벌어 큰일 났다. 그 바울을 잡아줬잖아요. 우리의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모르고 가지만은, 근데 그 감옥이 오히려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감옥이 전도 선교의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그렇지 어떻게 생사람 잡아놨는데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소리치겠습니까? 돌았지, 우리말 같으면은. 근데 돌아온 게 아니에요. 찬송 안 불렀는데 뭐 감옥이 흔들려 버리고 문이 열려 붙잖아요. 믿어집니까? 바로 그 역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엄청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천군사를 보내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기적 가지고 아이고 또 노예되고 소곡되고 포로되고, 그게 뭡니까? 홍해 앞에서 아이고 로마 그냥 거기 있으면, 애국에 그냥 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국물도 먹고 뭐도 먹고 할 건데 왜 여기 나가서 사람 굶기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주는 것도 그들 모르니까. 과거에 그게 각인 뿌리 칠 때 있기 때문에. 영감쟁이 돌아왔나? 왜 우리를 뭐 없어서 여기 나와가지고 모래밭에 죽여가지고 숨길 하려고 그래. 아, 죽은 인간이 모래밭에 묻어놓기나 땅에 묻어놓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혼 떠났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위협이 오니까, 그거 면하려고 별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제는요. 역사 일하지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군대가 마차거든, 마차가. 마차가 먼저 오는데, 막,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반쯤 이상 건너갔으니까, 그들이 따라왔는 거 아닙니까? 한복판에. 모세가 쫙 내비는데, 물이 쫙 들어오더니, 야, 그거 좀 신나대 보니군요. 내가 그거 잠만 자고 봤거든요. 신나. 이런 역사를 우리로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가서 우리가 포로되고 속되고 노예돼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바보지.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사들요, 지시가 절대 하지 마세요. 복음의 흐름만 갈 수 있도록 틀어만 주면 돼요. 그게 교사예요. 복음 외에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그랬지요. 또 우리는 어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하고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만남이요, 현장이요, 예배당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 시간은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현장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작은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작은 일은 아닌 건 자죠. 작은 잔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큰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놓쳐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운동 속에 지속해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세계는요, 오래 사는 게 뭐래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요, 103살? 살았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좋은가 봐. 요새 보통은 93살이 가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잘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 예배 속에 생수가 흐르잖아요.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말씀이 흐르고 있잖아요. 기도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확인하는 거죠. 아, 노아 세대는 그랬구나. 왜 그렇게 100년 동안 지혜를 했을까?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정신없다. 어떻게 이제 산고대가 짓냐? 그것도 100년이나 줄 수 있느냐? 짓고 나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방주는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냥입니까? 여기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첫째 뭡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이 다 안 믿어도 네가 살아야 돼요. 왜냐? 너는 그 가정의 선교사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 모든 생명을 위해서. 갈보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증인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노하지 마세요. 첫째는 나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렇죠.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이드로 시대, 사무엘 시대. 보니까요, 다윗, 엘리야, 엘리사, 안나, 가이오, 요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레멘트가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때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엄청 와요. 엄청 와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겪어봤어요. 이 나라 교회 개척하기 전에 3년 동안에 나는 호리병이 안에 살았어요. 앞이 안 보여. 그때 머리 다 빠졌다고.
아무도 몰라, 그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구서 6시간 다방에서 얘기했어요. 포럼했어요. 교회가 조금 자라고 성공하니까요, 성장하니까요, 자기 사람 보내려고 나보고 나가래요. 거기서. 내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내 가지고 5인데 당신은 먹여 살리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얼마 없고 어느 집에 얼마 없고 내가 거지 새끼냐? 난 그건 못한다. 그래서 생긴 것이 제일교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털어버리니까 1년 교인 가족이 일로 이사를 왔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붙여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따로 지읍시다 그래요. 돈도 없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땅 220평이 있는데 논인데 목사님 쓸랍니까? 100번 내가 쓰지. 안 쓰면 돈 내가 팔합니다. 쓴다고. 공건은 아니지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문바닥에다가 1층, 지하층 위에는 1층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여름만 되면 물 나는 거야. 밑에. 그때 또 하나님 청년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물 잘 많이 펐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다 붙여서 모세가 혼자 잘 모르는데 열을 붙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팀이 만들어져요. 도와줄 팀이. 하나님께 노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붙여주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면 붙여주고요. 혼자 들어가면 혼자 놔두고.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에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유일성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중직자, 전도자, 제자, 절대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노아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가 어땠습니까? 318명 하나님 주셨죠?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말씀이 성신자를 모였잖아요. 절했잖아요. 부모가 우리가 너네 절하겠느냐? 절했어요. 창세기 4장 5절. 안 죽으려면 절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첫날부터 해가지고 내가 요셉이다 했으면요, 어떤 역사를 하겠습니까? 끝내려야죠. 딱 닫고 곡식 주면서 잔도 넣고 돈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예배의 성공자, 요셉의 예배 성공자잖아요. 어디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형들이요,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조금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복음 가진 자는 여러 말 팔 것도 없어요. 한 방에 끝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가서 말해서 안 믿었어요. 근데 모세오로 갑니다.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 사람 보세요. 오자마자 왕을 만나 바로 왕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왕은 세상의 왕이지 영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손 얹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축복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식주인 가이오처럼 유일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보세요. 혼자 안 되니까요. 로마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쫓아보내잖아요. 여기 다민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민족이. 그게 불사 법입니다. 딱. 그러니까 뭐 생명 걸고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외롭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2, 3절 후대를 살리는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의 훈련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몬트 7명처럼 TCK 2, 3절 훈련, 그럼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새 청년처럼, 그렇죠? 그는 생명을 가치를 차게 했잖아요. 나는 어차피 포로로 왔는데, 내가 뭐, 그냥 살랍니다, 이겁니다. 절 안 하고 그냥 살랍니다. 한 번만 해라. 못 합니다. 해라. 안 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겁니다. 그 왕이 뭐라 합니까?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 안 도와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경상도 말로. 끝나는 거죠, 뭐. 죽었어요, 살았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고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디서 발견되느냐? 예배 때예요. 예배 때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괜찮다. 누가 물만 해도. 아, 불 속에도 살아나는데. 사자굴에도 살아나는데. 불 같은 시험 만나는 겁내지 맙시다. 그렇죠? 살아있도 막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시험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현장 전도 대일의 선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되는 거죠. 빛의 대일의 선자들, 이들이 훈련 장소입니다. 어떻게? 기전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살린 렘트처럼, 자, TCK를 살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잖아, 그죠? 복음 붙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기부인도 돌아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하면요, 권력도 돈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은요,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절대 언약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명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보자고 나가면요, 만남, 장소, 일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멜리데스 보세요. 가가지고. 역사 일어나죠? 그뿐만 아닙니다. 문이 닫혀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는데, 밤새 언약 붙잡고 응답 기다리는데, 마게도에서 청년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근데 가지만 안 오라 가면요, 진짜 그거는요, 한 번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을 하는데 굉장히 친한 그 후배 목사가 하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갔어요. 초대 한번 받고 갔어요. 좋긴 좋은데 가니까 멀쩡하게 참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는 절대로 초대 안 하면 안 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 마게도신이 빨리 왔어 그러잖아요. 이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 완전히 들어가서 바꿔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나가야 되는 인맥성이라죠. 하나님은 실족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 실을 하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대열에 서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배 드리면요. 사탄의 계책을 안다 그랬어요.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는 갈보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를 가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거기서 증인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